아침 묵도하심으로 4월 29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들을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임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왔어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실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고 의를 따지지 않으려는 이들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기름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느니라. 부딪힐 부딪혔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구원은 누구 책임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누구 책임인가? 오늘 우리는 9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9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지요. 앞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행위나 그 사람의 잘남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창세전에 선택되어진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구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럴 때면 17절에 바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완악하게 하시는데 아니 나는 부드러울 거야, 나는 회개하고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처음부터 그 일을 위하여 태어난 자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아무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지 사람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제 선민들에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강조하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모순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그 구원이고 선택하지 않았으면 그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할 이유도 없는 거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강조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 2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자손이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남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또 장수하고 형통하고 이러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알 숭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풍조가 바알 숭배에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데 빠져 있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있다고 믿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들, 이것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29절을 보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10명이 있었다면 이들이 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돔 사람들은 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10명은, 의인 10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 이게 남은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자,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10명은 하나님이 남겨둔 씨인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잘남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남은 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인 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지금 이 논조로 계속 말씀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31절과 32절을 보면 지금까지와의 논조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31절을 보면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의에 이르지 못했대요. 그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렇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이게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인. 예. 지금 이게 또 모순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모순적인 얘기를 하면서 분명 설명을 안 해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거는 니들 책임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게 또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알 숭배에 빠지지 않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씨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어진 것이지, 그게 자기들이 잘나서 된 거냐 이런 논조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행위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 책임이다, 이래 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헷갈림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이상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도 하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내용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좀 주안점을 둬야 돼요. 자, 만약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나 너희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지금 뭐 사도 바울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게 서로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게 말이 된다고 지금 이걸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것을 보는 사람의 뭡니까 시각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같은 그림을 보고도 이 사람은 틀림없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같은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절대 이게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본다면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문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라고 하지만은 이거를 당연한 것처럼 부연 설명도 안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의 기준에 대한 것은 8장 38절에서 이미 정해 놓은 겁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볼 때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가장 좋은 분으로 느껴지고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로 내 마음 가운데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는요, 이게 이제 사실은 구원의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 이 구원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느껴지는 거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네 친엄마야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아이들도 그런 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당연하게 아는 건데 그걸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느끼게 되어져요. 이 상태에서 우리 우리 마음이 그러면 구원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러한 말들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비단 불신자들에게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날마다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오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 안 하실 거예요. 한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예수님 안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현실로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냉랭해져서
세상이 있음을 더 느끼고 마음이 세상에 더 가까울 때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에게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생겨나냐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항상 예수님 안에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바깥으로 튕겨 나와요. 이때에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네 책임이고 너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문제들을 뭐 교육이나 어떤 뭐 성경 공부나 이러한 것들로 설명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육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육적인 부분보다도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효도를 해야 되고 형제들에게는 어떻게 우애를 다져야 되고 이런 걸 교육을 하죠. 이걸 물론 교육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 교육적인 측면보다 본능적인 측면이 더 크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본능적으로 뭐 자녀라면 부모님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고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내가 예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면 본능적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이끌려서 마음이 세상의 의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라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이런 본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러한 어떤 책임과 본능을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불렀던 찬송가 25장을 보면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릴 때 왜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죠? 하나님께서 뭐 나한테 잘 들어왔다, 예수 안에서 잘 견디고 버텼다, 이렇게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이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 면류관을 벗어 드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고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깨닫고 보면은 이게 이제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결국은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이 사실 불신앙이 많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가세요, 안 가세요? 그 나중에 그 야곱이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어집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아프고 쓰리고 힘들고 그 가정 가운데 정말 의지를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안에서 볼 때에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하나님 안에서 볼 때에는 이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게 내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이 처음부터 말이 되어지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변명도 안 하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서로 모순되어지는 내용인데 아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뚝 기록을 해버리고 아무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이게 말이 되네 안 되네 이게 논리적으로 뭐 논리적이네 아니네 뭐 이러면서 옥신각신하고 싸우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신학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시골에 배우지 못한 할머니라고 할지라도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거를 말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를 마음으로 느끼고는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이게 느껴진단 말이죠. 사실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뭘 책임질 일이 있나요? 죽은 사람이 뭘 책임을 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서는 누가 책임이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 바깥으로 분리되어져 나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누구 책임이냐를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예수님 바깥에 있구나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느껴지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의 깊은 물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깊은 물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은 왕이고 총독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우리 부럽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요? 전혀 안 부러워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당신들도 차라리 나처럼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아닙니까? 자, 이게 바로 은혜의 깊은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의 불신자들은 누구 책임이냐 이거 아예 따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 자체를 안 믿으니까 따질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모내로 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누구 책임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도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또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도 그냥 연결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언제나 십자가 경계선 안에서 세상에 한 발 거치고 십자가 안에 한 발 거치고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혹은 십자가 바깥에서 그냥 껍데기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늘 따지는 게 누구 책임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누구 책임이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처럼 아예 은혜의 깊은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의심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십자가 경계선 안에서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게 의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는다면 이게 누구 책임이지? 그게 왜 궁금하겠어요? 그게 마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뭡니까? 대학에 들어갈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못 해요? 안 해요. 그런데 언제나 그 커트라인 안에서 불안한 사람들이 그거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붙을까? 떨어질까? 떨어진다면 누구 책임이지? 이거 왜 고민을 하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깊은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구원을 못 받았냐? 이 사람들은 믿음을 쫓아 살지 않고 행위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믿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믿음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게 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구원받네, 누구의 책임이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행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자, 이 마음은 하나님이 없으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 이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바깥이에요?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자, 그들이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걸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니들이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거야. 너희들 책임인 거야. 이걸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9장의 끝부분에서 지금까지의 논조와는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남은 자도 결국 하나님께서 씨로 남겨두셨기 때문인 것이지 그 사람의 잘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논조를 바꿔서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다. 마치 그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말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관점의 차이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전혀 그 문제로 여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볼 때 이게 무슨 얘기냐? 말이 안 된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나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 내용을 누구 책임이냐 이걸 묻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좋음과 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구원받은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누구 책임이냐 이런 얘기를 물을 이유도 없죠. 또한 이 사람은 예수님 바깥으로 튕겨 나간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지, 이러한 마음이 스스로가 막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그럼 누구 책임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문들, 이러한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들은 아예 생겨나지를 않아요.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마치 우리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엄마 자식 맞아? 이런 얘기를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의심할 내용도 아니고 뭐 당연한 얘기들을 굳이 누구 책임이냐 이거를 얘기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죠. 자,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사람들은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본능을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의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을 때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본능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와 보면 그게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더 이상 이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돈이 있네 없네, 건강이 있네 없네, 자식들이 잘하네 못하네,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사네 못 사네 이렇게 하고 살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깊은 은혜를 깨닫고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 앞에서도 내가 너희들보다 낫다.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